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시며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정부의 세금 내는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고 재난이 있을 것이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11장,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왔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들의 공개적인 환호와 찬양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퍼레이드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이며 죄와 죽음을 정복한 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전쟁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왕처럼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죄와 죽음을 정복한 메시아 예수도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같은 승리의 퍼레이드를 벌린 것입니다.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온 순례자들이 성전세를 내고자 할 때 이방 화폐로는 낼 수 없었고 반드시 히브리인들이 통용하던 화폐로 내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매매한 이유는 순례자들이 제사를 위해 먼 곳에서부터 짐승을 직접 끌고 오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짐승이 희생제물로 적합한지에 대해 까다롭게 검사받는 것보다는 예루살렘 성전 당국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짐승을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간편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성전 내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장사하려면 성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를 통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막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마치 날강국처럼 예루살렘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돈을 바꿔주고 희생 짐승을 팔았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치들은 기도의 장소인 성전 마당을 사기와 속임수가 판치는 시장 바닥으로 바꿈으로써 거룩한 성전을 추악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묻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대답하지 못하니 예수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12장,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잡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주춧돌이나 지붕의 꼭대기 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고 또는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져 그 사람의 머리를 깨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정부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과는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세금 내는 것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민감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정치적 올무에 빠뜨릴 의도로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대답에 반박하거나 꼬투리를 잡아 올무를 씌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정부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가이사의 왕국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준을 둔 답변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모세의 계대 결혼을 예로 들어 질문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율법주의이며 형식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영생 같은 내세를 부정하고 천사와 사탄 등의 영계도 부인하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중 모세 5경만을 인정하였고 구약 성경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현세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부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대 결혼에 관한 구약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계대 결혼을 통한 일부 다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부활의 개념을 조롱하기 위해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개념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예수님은 부활의 사실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결혼이 없다면 부부간 잠자리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천사처럼 신령한 존재이기에 성욕을 추구하는 성적 본능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천국의 즐거움은 이생의 삶이 제공하는 최선의 것보다 무한히 더 나을 것이라 말합니다. 서기관인 율법학자는 지혜롭게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함으로써 율법의 참된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영적 분별력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어 이스라엘 왕보다 더 높은 두 분의 주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주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주로 칭한 그 메시아는 단순히 유대인들이 기대한 정치적 해방자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이상이 되는 하늘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셨고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헌금함은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이 헌금을 하는 노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궤를 가리킵니다. 헌금함은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의 맨 바깥쪽이나 혹은 현관 근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모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는데 그중 7개는 성전세를 내는 궤이고 6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헌금하는 궤였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이런 헌금함에 돈을 넣었는데 때마침 예수님은 이 헌금함의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13장 예수님은 성전의 웅장함을 말하는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언제 파괴될지 알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과 인류 역사의 끝날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궁금증에 대해 대답해 주셨지만 주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주권적인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언은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도 있지만 완전한 성취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출현, 난리와 전쟁,
곳곳의 지진과 기근, 성도와 교회에 대한 박해 등은 주님의 승천 후 교회의 첫 세대 동안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예언은 주후 70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와 민족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예언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 모든 예언들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멸망을 야기시키는 혐오스러운 것이며 성전 모독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전 167년에 침략자인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가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잡아 성전 제단에 올린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와 관련하여 또 다른 성전 모독을 예언했는데 1차적으로 그것은 로마 군대에 의해 주 70년에 일어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영물인 사탄 및 악령의 세력을 받아 활동하는 자들이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이적이 아니라 연약한 영혼을 미혹하기 위한 일종의 눈속임이나 사기술에 불과합니다. 참된 기사와 이적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 열매가 없는 기사와 이적은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세대는 유대인의 개념으로 40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주 30년경에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은 가깝게는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자행된 예루살렘 대멸망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 일은 그 세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종말에 관한 최종적인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멸망과 심판의 사건을 예표하는 전조적인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임할 때를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사명을 띠고 사람이 되셨을 때 주님은 스스로 온전히 낮아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재림의 시기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주권에 전적으로 순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100% 거짓입니다.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고 매일 주어진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